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서로 거리를 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또 서로를 향한 마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라. 내가 사건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4차 산업시대를 저희는 살아가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또 정보가 어떤 정보를 얻느냐가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참 많은 다양한 스펙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또 외모도 출중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좋은 인재상을 이야기할 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것은 기본이고 또한 어학연수의 경험들을 요구하고 또한 이야기 되진 않지만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기를 그래서 많은 훈련들을 받기를 또 회사에서도 원합니다. 취직 준비를 위해서 토익, 토플은 기본이 되어졌고 또 이력서에는 인턴, 연수,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다방면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를 사실 또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단적으로 지금처럼 감염병의 위험이 있을 때 주일 성수 또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30, 40대가 되면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감염병이 천재지변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바람직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영상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2월 말만 했어도 3월 초가 되면 2주 후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감염병의 위험을 막는다는 취지 아래 그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만약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굳이 교회당에 가지 않아도 예배를 합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어찌 보면 열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또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때 과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뭔지, 과연 내가 신앙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청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맞닿을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앞으로의 삶이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리고 바람직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예배는 피아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럼이 있어야 되고요, 일렉이 있어야 되고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있어야 하고요, 잘 만든 SNS 배경이 요구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춤도 필요합니다. 영상도 있어야 하고 워십과 몸찬양, 예배의 기획력, 어찌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배를 위한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는 시대에서 보는 세대로 바뀌었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배의 흐름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기독교적입니까? 말씀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을 위해서 어찌 보면 예배를 위해서 개념 정리가 필요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 시대에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 편지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를 가게 될 때,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자신이 또한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면서 기도 편지를 작성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분들을 저는 만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단기 선교, 짧은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선교사님을 어떤 형태로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편지를 쓰는 청년들을 만나게 될 때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없는 돈도 기꺼이 저는 헌금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모로 우리에게 예배를 향해서 그리고 크리스찬이 진정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할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 우리 형태의 모습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상황이 바뀌어진다면,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꿈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하고 기도 편지통을 통해서,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을 작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을 설계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바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는 기도의 편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나마 정말 잘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 편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끌려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아, 예레미야는 편지의 형태를 통해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글을 편지의 형태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인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남겨진 사람들도,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남겨져 있지만 동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다 읽진 않았지만 35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방백들, 그리고 목공들, 그리고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찌 보면 인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제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어요. 다 읽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자신의 동족과는 상관없이 어찌 보면 이방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동안 이곳에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편지가 어찌 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생활은 어찌 보면 이방의 생활이고 속국의 그런 생활을 지배를 받는 건데,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곳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잘 살기를, 안녕한 평안함을 누리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바벨론에서 전원을 만들고, 바벨론에서 열매를 먹고, 바벨론에서 가정을 꾸미라고, 그것도 번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너희에게는 짧지 않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회복되는 날이 70년인데 그 70년의 시간은 결코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기에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나라의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을 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현실 안에서 너희의 생활을 충실히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된 기대감 그런 거 갖지 말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희에게 포로 생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기간에 딴짓하지 말고
그냥 그 생활 동안 그 안에서 충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위로의 메시지이고 희망의 메시지일진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안타깝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된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이 온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헛된 기대하지 말고 최선의 삶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즈 더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2020년의 시간을, 상반기의 시간, 3월의 시간을 반드시 후회하지 않도록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붙드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는 최선의 삶을 다해서 그 날들 현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망한 세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 현실을 순종하며 현실 안에서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현실을 기꺼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땅,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많이 듣는 소리이기도 하고,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어릴 때 나를 힘겹게 하고 때때로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의 마음이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알았으면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아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부모님이 야속한지, 왜 이렇게 부모님이 저한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지, 상처를 주시는지, 아픔을 주시는지 깨닫지 못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괴로움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제 자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의 결별이 그렇고, 그리고 배신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행동이 때때로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슬픔이었고 그때는 아픔이었는데, 지난 후에 돌이켜 보니까 나를 위한 성숙의 한 과정으로 자리 잡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고향 땅을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안녕을 누리고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권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일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의 아픔이자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오늘 2020년의 이 3월
3월의 이 날들이 제 일기장에 한가득 사실 많은 부분에서 할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써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일기장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그렇게 많이 적는 날이 없어요. 내가 마스크 쓰고 설교한다고 이거 맨날 얘기하지만 이런 날이 나한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주어진 2020년의 시간, 이 시간 가운데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약속,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권면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늦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무소의 풀처럼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권면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의 생활은 주어진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내가 현실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잘 극복했을 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고 위로이고 희망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오늘 이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편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기도를 담아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포로가 경험하는 노예의 안타까움이 기다리지만 유다에게 희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그 후에 겪게 될 기쁨과 장래의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장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낙심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중병으로 신음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분들 중에 투병 생활로 인해 그 아픔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취직도 취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뜻하지 않은 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내일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참혹한 시간, 지금 안타까움, 징계라고 보여지는 이 어려움을 지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삼고
소망을 삼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본심,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죄송한데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시대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